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대부분은 주요 부분에서는 모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입니다. 이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삶의 잔재들입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모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쓰든지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옳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훑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완제품을 생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관적인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를 같은 특정한 문제의 자리로 계속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 문제는 정신적 안일함일 수도 있고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해결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주요 부분에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완전품이 되게 하라. 곁으로 빗나가는 것으로 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12일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또 출근 준비를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요, 가정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독서나 아니면 TV 시청을 하는 등 개인의 취미생활 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챔버스는요, 우리 대부분은요, 주요 부분에서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그러한 삶의 잔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죄는 아니지만 내 삶을 좀 어지럽게 하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습관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괜찮아 보이는 약간의 어떤 게으름, 음식을 어떤 탐하는 그런 마음들, 약간의 강박관념 내지는 조급함,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제가 약간의 게으름, 약간의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것이 죄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 삶을 얼마든지 어지럽히고 또한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챔버스는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쓰든지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삶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에서 엉망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챔버스의 표현대로라면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 되면 집안 청소하느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본교회 김종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을 신방한다고 오신다면 저희는 꽃농사를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어지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집 청소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까 숙집사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자기 방을 청소를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 막 쓰레기가 막 방치되어져 있어도 치우지를 않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대청소도 하고 한 방에다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쑤셔 박아 놓고서는 여기는 창고라고 여기는 열지 마시라고 일반 쓰는 방인데 그렇게 했던 일들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참 청소하면서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도배를 새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소파나 뭐 거실에 놓은 가구들을 뭐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의 종이 오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 목사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이렇게 우리들이 힘써서 준비하고 또 힘써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매일 삶을 주님 모시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율법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챔버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인 표현도 옳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고쳐져야 될 부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에 두신다라는 말씀이지요. 혹시나 여러분들 왜 나는 맨날 이런 자리에 있지? 나는 왜 혹시 맨날 이런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지?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의 삶을 또는 내 성품을 또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안일함,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외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해결하시도록 이끄신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저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 한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맛본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맛보고도 세상의 것들,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감정대로 산다면 뭔가 잘못되어져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챔버스는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주요 부분에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완제품이 되게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부분이라면 온전한 부분은 우리의 삶의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종종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묵상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육계에 속한 잔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요, 오늘 이 묵상을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 털어내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